할렐루야. 8월이 다 지나고 9월의 첫날이 되었어요.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9월 달에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더 힘차게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진영 선수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여자 골프계에 가장 잘 나가는 선수이고 현재 세계 1등이고 나가는 시합마다 아주 완벽한 게임을 하는 유명한 한국 여자 골프 선수입니다.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고진영 선수의 명품 아이언 샷의 비결이라는 기사 제목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눈에 띈 것은 비결이라는 단어였어요. 도대체 이 선수는 무슨 비결을 가지고 있을까? 도대체 이 선수는 어떤 비결이 숨겨져 있었기에 그렇게 잘하는 것일까?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기사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완벽한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선수가 노력하는 것이 쭉 기사로 쓰여져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잘하는 비결은 엄청난 훈련량을 소화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에 관계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기사를 거기까지 보고 더 이상 읽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비결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비결이 있다면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체력 훈련하고 끊임없이 땀을 흘리고 이것이 잘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어쩌면 단순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숨겨진 비결이 없을까?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을까? 비결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비결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법이라면 비법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도 나는 재주가 가진 것이 없어서 연습밖에 한 것이 없다. 그 연습이 그를 위대한 선수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길은 없을까? 그런데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신앙의 기본에 충실히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생명줄로 여기고 경청하고 사모하면서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늘 기도의 생활을 쉬지 않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부르짖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결이라면 비결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비결 중에 비결이라 할 수 있는 기도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로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는 기도 위에 세워지는 신앙의 공동체,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소중한 것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1절, 2절 인사를 마친 후에 3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써내려가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간구할 때마다 항상 간구함은 기도를 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간구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힘을 들여서 내일처럼 여기고 땀 흘리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애간정을 태우는 심정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초대교회의 기도요, 기독교 신앙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되 기도의 자세가 있어요. 어떠한 기도의 자세로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기도의 자세, 감사의 자세였던 것이에요. 오늘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기도의 자세였던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대상이 있었죠.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를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감사가 올라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빌립보 교회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슴 깊은 곳에서 감사가 올라오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바울의 기도의 자세를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기도의 자세는 기쁨의 자세였어요. 오늘 4절 말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것이 바울의 기도의 자세였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가 많아요. 평상시에도 기도하지만은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다급하게 나갈 때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든지 건강에 문제가 생기든지 걱정 근심이 생기든지, 그래서 외부적인 문제가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는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오고 앞이 캄캄하고 고통스럽고 섭섭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좋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의 감옥에서, 캄캄한 감옥에서 갇힌 몸이 되어서 외부적으로 보면 억울하고 원통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외부의 그런 상황이 그의 기도의 장애물이 되질 않았어요. 외부의 환경과 관계없이 마음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솟구쳐 올라왔던 거예요. 내면의 기쁨이 외부의 환경과 상황을 이겨나갔던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솟구쳐 올라오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의 모습. 외부의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자세는 확신의 마음이었어요. 기도를 하되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시기를 확신합니다. 이 선한 일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 확신의 마음이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러한 자세로 드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무슨 절박한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9절에서 11절에 나오고 있는데 길게 나오지만은 딱 하나예요.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위하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사랑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었는데, 주님 그 사랑이 식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사랑이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사랑이 점점 성장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사랑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고 허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이 점점 성장해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결론으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붙잡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저 교회 공동체에 심겨진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의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포항동북교회에 사랑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포항동북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포항동북교회 안에는 이 사랑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세요. 이 사랑이 지혜롭게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 사랑이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허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다 덮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사랑, 교회에 심겨진 복음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확신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보니 아주 깊은 인격적인 신뢰관계 속에서 뜨거운 기도, 신뢰의 기도가 오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을까?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유럽에 건너가서 첫 번째 찾아간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떤 문화, 어떤 사람이 사는지 알 수도 없고 맨 처음 도착해서 조용히 도시를 탐색합니다. 며칠 후 안식일이 되자 마음속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갈급한 마음이 올라와서 기도 장소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어디서 기도할까?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때에 강가에서 기도하는 경건한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어느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졌는지 경건한 무리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그들과 바울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 이곳에서 평생의 동역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기도 자리를 찾다가 기도하다가 세워진, 기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곳을 찾으러 가다가 길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자 모함을 당해서 억울하게 깊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두운 감옥에서, 그리고 깊고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찬송과 기도였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간수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자결하려 할 때 사도 바울이 간수를 말리면서 유럽의 첫성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중에 감옥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복음이 선포됩니다. 유럽에 처음으로 선포된 복음, 성경에 기록된 유럽에 선포된 첫 번째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하고 간수가 살아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그 당시 빌립보 감옥에서 절망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찬송 불렀던 추억, 기도로 어려움을 이겼던 놀라운 사건, 기도하자마자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는 기도가 있었던 교회요, 복음이 선포된 교회.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복음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와 복음으로 함께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방문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그 교회,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했던 교회, 복음이라면 헌신했던 교회, 최선을 다하여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우여곡절 끝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복음에 협력하며 교회 스스로가 복음의 능력을 드러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교회, 빌립보 교회의 뿌리 자체가 기도의 뿌리가 놓여 있었어요. 주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끝까지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이라면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복음의 능력을 지켜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와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위한 변명함과 학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다. 너희들은 항상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한 자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뜨거운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 속에 충만한 능력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주님, 우리는 복음을 신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남을 믿습니다라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 생명 얻는 길, 변화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어요.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새 생명 얻는 거예요.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복음이 생명을 살리고,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에 대한 마음속 깊은 확신과 믿음,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박히고 나면 내면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상황과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빌립보 감옥 속에서 깊은 어둠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드렸듯이, 로마의 감옥 속에서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었듯이,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어려움도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몸이 아프고 외롭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곳이 기쁨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주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확신해야 될 것이 있어요.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생명이에요. 기도가 없으면 쓰러지고 말아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확신도 약해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신앙은 능력을 상실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기도로 세워나가고 기도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끊어지면 나도 쓰러지고 교회도 쓰러져요. 빌립보 교회가 뜨겁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 뒤에는 끊임없는 기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이유가 무엇일까? 문제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갇히게 됩니다. 내면 속에서 일어난 십자가 예수를 만난 이 감격, 예수님을 연적한 이 뜨거운 확신, 기도로 단단하게 우리는 무장시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나를 살리고 기도로 교회를 살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끊임없는 간절한 기도, 이것이 오늘 이 땅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끊임없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